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우리 13절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은 구약성경 28편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로 13절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요. 이 임금이 아주 충성스러운 새 신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충성스러운 새 신하가 있는 가운데서도 누구의 충성심이 제일 좋을까를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임금이 새 신하에게 한 일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 연못에서 물을 퍼다가 이곳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는 금이가 있었고 심지어 밑에 빵꾸가 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처음에 임금이 시키니까 새 신하가 동일하게 그 일을 했죠. 한나절 정도를 하고 나니까 물이 찹니까? 빵꾸가 났고 구멍이 났고 또 금이가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신하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상식에 맞지가 않고 채울 수 없는 일이다 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 신하는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임금님이 시킨 일인데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샘에 가서 물을 푼 거예요. 열심히 불을 푸다 보니까 어느덧 그 연못에 물이 거의 마르게 됐는데 그런데 그 연못 밑바닥에 뭐 번쩍번쩍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 황금덩이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워다가 왕에게 왕이요. 제가 왕의 말씀대로 이 항아리에다 물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연못에 이런 금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왕에게 갖다 금덩이를 드렸더니만 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네가 바로 참된 신하로다. 그러면서 이 금덩이는 너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하고
그 신하에게 금덩이를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상식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구멍난 것을 채우라고 할 수도 있고, 금이 갔는데도 그곳에 물을 계속 부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임금이 신하를 위해서 금덩이를 준비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때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금보다 귀한 은혜 받으세요. 시작. 주님께 순종하여 금보다 더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다 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많이 저도 설교도 했고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저는 그 시각을 조금 달리 이삭의 입장에서의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리아 제단에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번제라는 것이 이 문제인 것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즉 번제 그 제단 자체는 죽음이 임하는 자리이죠. 그런데 그 대상을 누구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이행하는 그 모습,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또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설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감당하기도, 또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오늘 이삭이 직면한 현재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군대 갈 때 이제 그 입소대 앞에서 연인이 있으면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연인들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막 발 동동 구르고. 또 부모님이 그 연무대 앞에까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훔치고, 그리고 남자답게 괜찮아요,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막 울면서 입소대에 들어갔던 그러한 모습, 우리가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의 최고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한 가지가 고부간의 갈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만나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어머니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만날 때마다 네가 아니면 우리 아들이 더 잘 나갔을 텐데 네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 그 시어머니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삭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바로 모리아 제단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반대로 또한 요즘은
며느리들이 또 시어머니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소리도 안 들리고 또 그렇다고 하면서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6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7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 지금 번제로 드릴 나무를 가져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번제로 드리는 나무의 양이 아주 마른 장작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장작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른 장작을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겨울에 그것을 불을 떼서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요. 이 마른 장작을 한 사람을 번제로 드릴 그 마른 장작의 양이 뭐 우리가 캠핑 가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을 양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양을 성경 본문에 보니까 누구가 지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지고 갔어요? 이삭이 지고 갔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 지고 갔어요?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즉슨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훨씬 더 뭐했다라는 거예요? 건장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이에게 이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우고 갈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삭의 나이는 아주 건장한 나이로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건장한 청년의 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이삭에게 지우고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과 함께 모리아 제단에 오를 때, 그리고 나무를 쌓아 이제 밑바닥은 이제 돌을 싸서 어느 정도의 그러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태울 만큼의 이삭이 지고 간 그 장작을 쌓아서 벌려 놓게 되어집니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이삭을 달려들어서 그 이삭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올라올 때 아버지,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갑자기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죠. 여러분, 제물은 짐승이 드려져야 되는 게 제물인 거죠. 이거는 이삭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해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이 생각할 때 아버지로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일이라서 안 되는 일이에요. 자신이 죽으면 이삭이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죽게 되면 오늘 아버지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살인자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드린 제사가 없어요. 그렇죠?
몰록이나 이방신들이나 잘못된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인육제사를 사람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삭은 내가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다면 내가 짐승마도 못한 그러한 존재인가? 여러 가지 이러한 모순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을 놓고 볼 때 오늘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 제가 읽고 10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이 지금 건장한 나이, 아버지가 120세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충분히 이삭이 밀치고 또 다르게 해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러한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삭의 머리는 지금 하얘졌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텅 비어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응답 뭐 잘못 받은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짐승마동 못합니까? 아버지, 연세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소리를 들은 것 아닙니까? 이삭은 그 마음의 심령에 뭔가 이게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묵묵부답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박차고 그 자리를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 아버지가 충분히 자기보다 힘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단이 있고 그리고 아들을 묶어서, 제대로 묶기나 했겠어요? 할아버지가 힘도 없는데 그냥 대충 묶어서 야 올라가 누우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가 누워서 그런 상황. 그때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이제 찌르려고 하는데 이삭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아버지 찌르려면 찔러보세요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러는 데는 무슨 이유가 사연이 있을 거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삭의 두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아브라함 또한 그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 것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제단이, 모리아 제단이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모리아 제단을 통해서, 그 모리아 제단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리아 제단이 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리아 제단이 생명의 제단이었던 것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삭과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간증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이삭아, 하나님은 너가 태어날 수 없는, 내 엄마가 태어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경수가 끊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하셨어. 이삭아, 예전에 318명을 데리고 있잖아. 조카, 네 삼촌 룻을 구하러 갔는데, 야, 그 5나라의 왕, 4나라의 연합군을 다 물리치도록 했어. 얘야, 네 어머니를 빼앗겨서 애굽에 내려가고 또 아비멜렉에게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너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속으로 뭔가 잘못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새로운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모리아 제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각각 자기 자신만이 아는 모리아 제단,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의 이 상처, 이 고통, 정말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부분들, 그 제단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단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단에 오르면 죽을 것 같지만, 죽음의 제단이지만 사실은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제단을 다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단은 쉽지는 않은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서 전도하는 것.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리기 원하십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이 번제단에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빨리 죽을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35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족장 가운데 이삭이 180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제단에 빨리 오르면 오를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제단에 오를 때 하나님은 그 제단을 통해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창세기 12장서부터 나오고 또 야곱에 대해서도 긴 성경을 요셉도 많은 성경 부분을 하려 했는데 이삭에 대한 부분은 창세기에 딱 2장밖에 안 나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삭의 인생은 고난이 없도록 그 모리아 제단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그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복이 평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민수기 26장 22절로 26절 말씀해 보니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의 인생은 그 이후로 번제단 오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순종함의 고속도로를 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힘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고난이 없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은 고부간의 그러한 이 재단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오늘 나에게 있어서 오늘 이 이삭과 같은 이 재단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재단에 오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삭과 같이 그 믿음의 재단에 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재단에 오르기만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서러움과 원망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거부하지 않는다면, 도망가지 아니한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삭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숱한 많은 이 재단이 있어요. 고통과 어려움과 한숨과 우리가 평생을 우리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삭이 오른 그 제단을 한번 오르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단들을 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을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실 때 그 이삭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순종해서 아버지를 박치할 수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안 할 수 있었지만 그 일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오늘 이삭이 그 죽음의 제단이고 인생의 끝나는 제단, 그 인생이 파멸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 제단에 올랐더니만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요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대로를 여시는 분이시고, 장수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고, 평안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삭과 같이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난번에 사람은 기도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죠? 새벽에 못 나오셔도 가정에서 기도하셨죠? 예, 우리가 기도 6번 기도해서 오늘 그 아브라함의 기도대로라면 이삭은 죽어야 돼. 10명이 안 되니까. 그러나 7번째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죽음의 제단을 원망할,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의 제단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알면 생명의 제단에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파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또박또박 힘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이 정도 목소리를 가지고 생명의 제단에서 찬양 못해요. 이거보다 한 10배는 큰 목소리로 힘있고 능력 있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면.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 제단이 나를 끝으로 이끄는 삶인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망하는 삶을 살고 좌절하는 삶을 살고 낙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제단은 생명의 제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제단인 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을 고통으로 모리아 제단으로 몰아넣어서 그의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를 모리아 제단을 통해서 그 인생의 숱하게 다가올 그 많은 그 제단, 죽음의 자리를 오늘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겪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 원해서 오늘 그 모리아 제단을 그에게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줘야 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누군가가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이삭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이삭과 같이 오늘 나에게 이 모리아 제단이 무엇인가, 넘지 못할 이 크고 엄청난 그러한 내 힘과 능력으로 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삭과 같이 그 모리아 제단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이삭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장수의 복과 평안의 복과 그 인생을 대로와 같이 여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 참으로 어렵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할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